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 한 절의 말씀인데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제목도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익히 들어왔었던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야고보서를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 혀의 그 능력과 또 어떤 폐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함께 말과 이 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이 혀의 말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운명을 바꾸었던, 내 삶을 바꾸었던 어떤 말이나 표현, 글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잠깐 한번 10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명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어떤 말씀이 가지고 사십니까?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탈무드가 있고요. 잘 아는 그리고 미드라시라는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정경은 아니지만 지혜서로서 유대인들에게 필수 그런 교과목인 책입니다. 마드라시에 나와 있는 글귀입니다. 이 글귀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나치 히틀러의 그 학살의 현장에서도 이 글귀 하나로 그것을 버티며 살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드라시 구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글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반지를 나에게 만들어 와라. 그리고 그 반지에 글귀를 적어 놓아라. 너가 생각을 해서 내가 항상 전쟁에서 성공하고 이겼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이 글귀를 보고 교만하지 않도록, 또 반대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이 반지의 글귀를 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한번 생각해서 반지를 만들어 와라. 반지 세공사가 열심히 반지를 너무나 멋지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글귀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이 사진에 있는 그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반지 사진을 먼저 네, 반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 말의 그 글귀의 유래는 바로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이 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렌터 스미스라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좋은 또 시가 있어서 잠깐 함께 읽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 지나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대부분 한쪽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 이거 지나갈 거야. 성경에도 잠언 전도서에 많이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글귀의 진짜 의미 중에 또 하나는 가장 잘 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할 때에도 이 글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즉 영원한 것은 없다.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아무리 잘 되고 형통해도 언젠가 이것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오늘 이 말과 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인격과 삶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는 행동, 또 어떤 언어, 이런 것보다 세상에서의 언어를 보면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교육받고 세례받고 싶다고 그래서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한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열심히 교육하고 했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는 어떤 청년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목사님, 세례를 받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친구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학교에서의 모습은 목사님이 상상하시는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어서 다시 세례를 주지 못하고 다시 교육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첫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저의 기도 제목 있다고, 세상에서와 교회의 모습이 동일한 사람이 되고, 밤의 모습과 낮의 모습이 동일한 사람이 되고, 군중 속에서와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동일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한 사람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된 그리스도의 인생은 밤이나 낮이나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나와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 항상 동일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그리스도의 인생은 사용하는 그 언어 자체부터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실수하더라도 누구나 사람인지라 저부터도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실수를 깨닫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제 아내와 차에서 제일 먼저 서로에게 물어봅니다. 자기, 나 오늘 말실수하지 않았어? 자기, 나 오늘 뭐 잘못한 거 없어? 저희 둘이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뭐 아내가 별로 교회에서 막 잘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괜찮았어 하지만, 아내는 아주 촌철살인으로 딱딱 찍어서 오늘 말 더듬었어, 뭐 어느 분에게 농담을 잘못한 것 같아, 이거 나중에 사과해,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서 저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반성하고 내 자신을 객관화하고 평가하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요, 자비와 희망과 사랑과 평온함, 선한 것들만이 머무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셨습니까? 내 입에서, 내 혀에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셨습니까? 저의 생각 같아서는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대답을 안 하시고 뻔히 알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면 저는 목사로서 가장 많이 한 말은 평안하세요 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카톡에다가 정말 많이 일주일 내내 올리는데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제일 많이 올리고요. 아빠로서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조용히 해, 방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번 주에 유난히 좀 제가 이걸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엎드려 뻗쳐. 그래서 막내는 이제 다 알아서 막내까지도 같이 옆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가 같이 엎드려 뻗쳐를 합니다. 준비하면서 참 회개하고 반성을 했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18장 20절 말씀에 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배가 부르게 됩니다. 육신의 배와 영혼의 배가 다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자주 나왔던 그 말의 열매로 인해 짜증이 많았다? 그것으로 배부른 겁니다, 여러분들. 싸움이 많았습니까? 싸움으로 배부른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많으셨습니까? 축복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배부르게 만족하며 일주일을 사신 것입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우리가 살더라도 어떤 이는 저주로 일주일을 살았을 것이고 어떤 이는 축복으로 일주일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정말 깊게 한번 자신에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무슨 말로 가장 많이 살았을까? 말은 어떤 일을 망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며 빚을 갚기도 하고요. 빚을 지기도 하며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왜 못하느냐? 왜 인정하지 못하느냐? 왜 말을, 내 혀를, 내 입을 왜 다스리지 못하느냐?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내 입과 내 혀를 왜 제어하지 못합니까? 우리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혀는, 우리들의 혀는, 인간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생물들, 벌레, 짐승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인간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내 혀에, 내 언어를 제어하지 못한다, 조절하지 못한다 해서 나는 참 부족해, 못났어 이렇게 절망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예 놓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길들이지 못하면 아까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혀에는 악과 독이 가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훈련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는 좋고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의 두 말을 하는 저의 표현으로 야누스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내 입술과 내 말에서 저주가 아닌 찬송만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재갈을 입에 물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수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서 3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말과 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말에게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못 물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소리를 못 지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큰 육중한 말의 그 덩치를 전체를 제어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넓은 바다에 몇백 톤이 넘는 그 큰 배를 띄우면서 그 큰 배를 운전하는 그 운전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기껏 해봐야 우리 자동차 핸들보다 한 2배 정도 될까요? 그 정도 핸들 하나로 그 몇천 톤이 넘는 배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말합니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산불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산불? 못 겪어보신 분이 더 많으시겠죠. 저희 여기 오기 전에 강릉에 살았습니다. 강릉에는 한 1년, 2년 만에 큰 거대한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갔을 때 1년 차에는 경험하지 못했고 2년 차에 경험했는데 1년 차에는 그 큰 산불이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났다고 하죠. 2년 차 제가 갔었을 땐 밤에 그 재난문자, 긴급 재난문자가 막 와가지고 깨가지고 새벽 예배 가기 전에 깨보니까 밖에 나갔는데 정말
지옥이 있으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 하늘과 주변이 새빨갑니다. 그 오죽하면 제 아내가 우리 피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 불이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사는 강릉이 아니라 멀리에 있는 차 타고 한 30분, 40분 가야 되는 삼척, 뭐 동해, 여기에서 불이, 옥계 그쪽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차 타고 그 먼 거리에서 봐도 밤에는 그 불이 다 보이는 겁니다. 금방 안 꺼졌습니다. 하루 하고도 반나절을 태우고 제가 조사하는 자료에 따르면 860억 가까이 재산 피해가 나고 사람이 죽고. 근데 왜 불이 났는지 아십니까? 옥계에 있는 한 산에, 야산의 산당, 신당, 왜 무속 신앙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에 촛불을 하나 켜놨는데 그 촛불 하나 때문에 이 산불이 두려우니까 불 촛불을 안 하고요, 전기 촛불을 딱 하나 켜놨는데 그 전기 촛불에 합선이 나가지고 그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양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 믿음의 재갈을 내 입에 물려야 합니다. 다윗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무찌르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그 풀무불에 던져져서 화형에 처해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저 왕으로부터도 나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에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혀로 인해서 불가능한 전쟁에서도 이기게 될 것이고 내 자신 그리고 친구들의 목숨까지도 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말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저의 아들, 지난주에도 등장했던 막내 아들 하엘이가 이제 29개월이 됐습니다. 이 아이 입에서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에이씨, 에이씨. 29개월 된 아이가. 제가 아는 우리 하엘이는 안 해. 엄마가 싫어. 이 세 해밖에 몰랐었는데 얼마 전부터 에이씨, 에이씨.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너 그 나쁜 말을 어디서 해? 누구한테 배웠어? 그랬더니 첫째 다니엘이 아빠가 저번에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더니 아주 정확하게 아빠가 설거지 하다가 뭐 그릇을 깨트렸는데 깨트릴 때마다 아빠가 에이씨 그랬어.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다. 기억을 하지 무의식 중에 저도 모르게. 제가 지난주에 기도합주에 글을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정찬 목사님의 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으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우리 말은 안 듣는데 우리의 행동을 똑 닮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들은 모르시겠지만 키우시는 어르신 부모님들, 자녀들이 우리 말 듣습니까? 진짜 안 듣죠.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얘네가 우리의 말과 행동은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이 말, 혀에 우리 순화를 하고 정화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인식하시고 다시 깨달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잘못된 언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꼭 이 정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말 조심해야지, 이제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보다 신경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한순간에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쌓인 것들이 내 입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저런 말을 하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잠깐 잘못 봤거나 그 사람이 연기한 겁니다. 툭 쳤는데 아이씨, BC, FC 이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툭 쳤을 때 뭐가 나와야 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선한 것을 평상시에 쌓고 그 위에 더 쌓고 계속해서 쌓아야만 누가 우리를 건드렸을 때, 좋을 때, 안 좋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항상 우리 입에서는 저주가 아닌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듣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어 정화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설교 준비하면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훈련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서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 하면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일날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네, 중요한 것입니다. 침묵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선교사 훈련 받을 때 하루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침묵 훈련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근데 그냥 아무 때나 내가 편한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시간에 항상 그 시간에 루틴으로 맞춰서 침묵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작. 네, 아주 어렵지만 하면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록하는 훈련입니다. 침묵 훈련을 하는 동안에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 드라마 보고 이렇게 자는 그런 침묵이 아니라 이 침묵하는 훈련 시간에 내가 오늘 하루 한 말을 적고 또 다시 되뇌어 보면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네. 나쁜 말 듣지도 읽지도 담지도 않습니다. 현실은 그러나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의적인 능력과 의지로 그 자리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는 못할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것을 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네, 제가 제 아내에게 하듯이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촌철살인의 그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저는 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A씨 한 번만 넣으면 아빠가 엎드려 뻗쳐 할게 얘기해. 그랬더니 저번에 엎드려 뻗쳐 해서 진짜 엎드려 뻗쳐 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증거도 남겨놨는데 네. 필요합니다.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말을 자주 합시다. 할렐루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리고 내 삶과 내 말을 되돌아보셔서 우리 이제 혀의 열매, 우리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혀의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내가 먹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꼭 1인칭 시점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1인칭화가 되었을 때 믿음은 성숙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 내 인생, 내 육신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버리시고 내 작은 이 새치 혀조차 내가 능히 길들일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내 입에 믿음의 재갈을 꼭 물리시고 선한 열매를 쌓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을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명이 악평을 하고 2명만이 하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좋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평하는 10명의 보고자들의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지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시키시고 마지막에 죽게 하시느냐.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줄 모르셨을까요?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귀에 듣고 계셔서 그래
나쁜 거 나쁜 건대로 해줄게. 좋은 거 좋은 건대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했습니까? 능히 저 땅을 취하리라.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니라. 결국 그렇게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유익한 말로도 심판을 하시겠지만 쓸데없는 불필요한 우리의 악한 말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뱉어내고 토해내고 살았던 그 말을 가지고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너 엎드려 뻗쳐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따라오게 되며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심판과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전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셔서 이 말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고 꼭 언어 정화 훈련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낮에나 밤에나 나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 언제나 동일한 참 그리스도인,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고 축원드립니다.